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겨울 한 작은 마을에 전기가 끊겨 온 집들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여서 불평을 했지만 한 아이는 촛불을 하나를 켜고 창가에 두었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지나가는 이웃들은 그 불빛을 보고 안도를 했습니다. 아, 저 집은 살아있구나. 아, 저 집은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성탄의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이고 초라한 자리이지만 그곳에 놓인 아기 예수님은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갔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 겸손, 평안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표적은 빛과 희망의 상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도 온 세계에도 사람들이 모여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성탄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 것처럼 여기 메리라는 뜻은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예배의 뜻을 가진 마스에서 미사, 마스를 합성한 말로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즐거움으로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죄 없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그 지역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은 그 들판이라는 뜻인데 그 들판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천사들과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다음 12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때 그 천사 주변에 수많은 천군과 함께 보이더니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하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서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셔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달리 말할 때 목자들은 성탄의 표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표적, 이 표적은요 증거 또는 상징
또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아무 아이라고 다 예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구유에 나신 아이가 진짜 예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 마급간 그 말 구유에 나신 아이를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낳았다,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놓았다, 이런 이야기, 언젠가는 뉴스를 보다가 무엇니까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힘쓰면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 구유에 낳았다라는 말은 아마 예수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탄의 표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정말 찾아오신 표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표적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성탄의 표적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시므온처럼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다윗의 동네, 이 말은 즉 베들레헴 구원자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난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나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표적은 이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믿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탄의 표적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표적이 무엇이냐? 성탄의 표적은 겸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겸손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말의 밥그릇, 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권력과 영광의 자리 대신 겸손한 자리로 오셨음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성탄의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왕 메시아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강보라는 말씀은 작은 보자기를 의미하죠. 이부자리도 아닙니다. 이불도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따뜻하지만 보자기를 덮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추하고 그 말 밥그릇, 그리고 변 냄새, 그런 시끄럽고 추운 마국간에서 떨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권력의 압제에 못 이겨서
나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해도 다 빼앗깁니다. 배고파도 방법이 없습니다. 춥기도 합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빵집에서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를 곪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런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세요. 이런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리에는 표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임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예수 없이도 행복하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강하다. 나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예수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교만을 더한 그런 마음이죠. 이런 소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오셔서 희망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성탄의 표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표적은 무엇인가? 성탄의 표적은 평안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는 마지막 사람이 이 목자들,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가 대부분 양을 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집의 아들들 중에 막내로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한 대상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는 성탄의 평안이 가장 먼저 낮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할 것입니다. 평안이 예수님께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의 중요한 표정은 뭐냐?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내 환경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마음에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신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더 큰 평안이 오려면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편안함, 평화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축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으로 울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우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 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 동방 박사들처럼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의 성탄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은 성탄의 표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미국의 사회가 인종차별로 깊은 갈등과 분열을 겪던 시대인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침례교 목회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외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마틴 루터 킹의 삶은 성탄의 표적 중에 하나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의 표적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권력이나 폭력이 아닌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서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결국 생명을 잃는 길을 그렇게 걸어갔지만 그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요셉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성탄의 모습과 닮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틴 루터 킹은 평안의 표적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비폭력 원칙으로 증오와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에서 평안을 선택하는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성탄의 밤에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틴 루터 킹의 삶은 성탄의 표적으로 말씀과 겸손과 평안을 오늘날에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서며 평안을 선택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도,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며 평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표적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표적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표적은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겸손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만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